예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삶의 여러 분야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를 테스트했습니다. 저희 템테이션 유혹한 거죠. 걸려 넘어지게. 왜 갑자기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당시 소문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도 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헤롯의 손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헤롯의 부정한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고발한 것을 앙심 먹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 일이 늘 세례 요한에게 헤롯에게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 하니까 어지간히 신경을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그 의도가 세 가지로 구분된, 하나는 좋은 의미에서 모세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니까 진짜 저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이 이혼 논쟁에 끌어들이려고, 이혼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엄격파에 들어가는 샴마의 학파는요,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딱 이혼의 유일한 조건으로서 간음을 잡았어요. 그런데 자유파에 들어가는 힐렐 학파는 아니다. 모든 것 다, 쉽게 말해서 여자가 밥을 태워도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모든 행실에 아무거나도 터잡아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힐렐파라고 자유파. 그러나 샴마의 학파는 음행 외에는 안 된다. 이 둘이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 논쟁에 예수를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의도로 헤롯의 주목을 봐서 한번 잘못하면 헤롯의 칼날에 그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지혜로우세요. 그 질문을 받고 모세는 뭐라 했는데, 이렇게 너희의 율법은 어떻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정서를 써주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10장 5절에 그것 말이다.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거다. 이 특히 완악함이란 건 남자가 다시 장가가기 위해서, 또 여러 여자를 거느리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여자들에게 아무 때나 이혼정서를 써주고 내보내고, 그리고 새롭게 장가들고 하는, 철저하게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너희의 완악함에 여자를 함부로 하고 여자를 함부로 내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내침을 당한 아내가 이혼정서를 들고 있으면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의 포가 폭력으로부터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정서를 써주라 한 거지, 이혼정서만 써주기만 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모세가 이혼정서에 얘기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행해도 된다는 명령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이혼증서에 관한 해석을 하시고, 16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란 뜻이죠. 즉 남자의 역할을 여자가 할 수 없고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을,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이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책무. 여자는 그 남자를 도울 책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 밑에 있는 게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지배하고 여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는 게 하나님의 성부의 주도권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얘기할 적에 성부의 주도권, 창조와 역사와 종말과 심판의 모든 주도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도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중보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에,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도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세요. 이게 성자의 중보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권인데요. 이 성령의 사역권은 돕는 권한입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막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이 막 주도적으로 막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너희의 성령을 임하게 하는 건 누군데요? 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돕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돕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때 돕는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그런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도권과 똑같은 권세입니다. 중보권과 똑같은 권세예요. 삼위는 각각의 위는 다르나 권세와 영광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중보권, 성령의 그 권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권은 예수의 중보권보다 동일한 것이고 성부의 주도권과 동일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에게 만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지배하는 남자를 돕는 헬퍼가 되는 것은요, 여자의 권한이, 이게 남자의 만물 지배권보다 낫질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리스도께 가르치는 여성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신약에 와도요, 남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자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 교회 안에서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의 자격을 잘 보세요. 집사의 자격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무시하고 막 나가는 것은, 교회는 여성의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남자의 역할이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전혀 없는 요소, 여자에게는 전혀 없는 이 각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언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육체와 영혼과 인격 전체를 통할하는 하나됨입니다. 이제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이제 철폐합니다. 이혼정서 써주는 모세의 법을 철폐합니다. 그건 원래 모세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당시의 남자들에게 여자를 버릴 수 없도록 단단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다르단 말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그걸 다시 묻습니다. 돌아와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 예수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11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그 다음 12절이 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버리고 아내가 버리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버림에 관한 주체가 두 개로 나옵니다. 이 율법 쪽에서 모세 쪽으로 가면 남편이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 와서는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성립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스스로 간음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남편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자기가 간음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간음죄, 이 부부간의 간음죄의 주체를 여자에게 옮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율법 쪽에 남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여자 쪽으로 옮겨놓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고 또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스스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여자의 위치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남편의 주도권이 인정돼야 합니다. 혹시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 집에서 남편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문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청소년의 70%가 그 가정에 남자 아버지보다 엄마의 말발과 치맛바람이 더 센 집입니다. 이것은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여자의 말이 더 세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집, 이런 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자녀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아이들이 안 보는 데서. 안 이쁘고 치사하더라도 가족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권위가 무너지면 이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윤리의 다른 말입니다. 이 교회건 세상이건 가정이건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와해가 와요. 교회 안에서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머니 권위가 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어머니의 권위가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국정이 돌아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무너진다. 이건 그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면, 헤드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이 헤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지금 소위 우리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헤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어떤 정파의 대통령이 됐든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미국도 공화당하고 민주당 싸움 치열하잖아요.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학생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한 번은요, 키가 진짜 2m쯤 되는 시커먼 흑인 경찰들이 막 바이크, 정말 택시만한 바이크를 다다다 타고 오더니 갑자기 양사방 들어가는 길 틀어막습니다. 막 신호등 무시하고 갑자기 쫙 와서 그냥 무조건 들이대 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무슨 일이냐 이게. 그리고 애들하고 길에 서서 경찰이 막으면 못 가게 하니까 한 5분 지나니까요,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이게 당시 저 텍사스 걸프전 했던 누구야, 조지 누굽니까? 예, 그 부자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조지 부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양 사방에서 탁 틀어 우리나라가 대통령 지나간다고 경찰들이 길 막았으면 다음날 신문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요, 거기 지나가는데 분명히 거기에 조지 부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파도 있을 텐데 조지 부시는 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고 갑니다. 전부 다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고, 분명히 거기 반대자가 있을 텐데, 그 길 막는 게 불편할 사람이 있을 텐데 다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휘파람을 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책 안을 놓고 싸울 때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요. 이게 권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지만 그 나라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야 법이 서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나라는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조직의 권위를 세울 줄 알아요. 사단은 어찌든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크게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위정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이혼은 안 된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에게 간음하는 게 하는 것이요, 여자가 버리면 자신이 간음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을 두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여자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때 간음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남겨지는 간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직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나눌 수 없다. 목사들의 이혼 주례사의 아주 대명사죠. 요새 젊은이들의 이 결혼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렇게 경박하게 결혼해서 그러니까 쉽게 헤어지지 않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보면 그런 거 안 느낍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결혼 예식은 예배의식이에요. 말씀드린 천주교 7개 성사 중에 하나가 혼례 성사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에요. 이 예식은 우리가 주일 예배 말하듯이 예전입니다. 근데 지금 결혼식장 가면 장난도 저렇게 경박하게 결혼식을 해서 어찌할 건가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무게도 없고 그 장난스러운 말로 끌어가고 재미있고 유흥으로 즐기는 결혼식을 보면서, 아니다, 다시 결혼식장으로 교회로 끌고 와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끌고 와야 하고, 어떤 예배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래야만 한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든, 혹 예배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겁고 진정하면서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난스러움으로 하나님께 혼인의 가정의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장난스럽게 바꾼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이혼에 관하여 단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 세상이 이렇게 함부로 내어주고 함부로 헤어지는 이 어리석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잘 돌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